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그렇죠? 예, 이런 영광을 봤지만 이 영광과는 또 다른 영광을 창세전에 가지고 계셨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두 번째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또 우리가 어디서 목격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그죠? 가난한 갈릴리, 겸손한 갈릴리 예수가 아니신 영광을 입으시고 이제 만천하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영광을 입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요한이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10절. 요한계시록 1장 10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자 깜짝 놀라서 이제 돌아봤죠.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 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죄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이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는 순간 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할렐루야가 아니고 할렐루야 할 기운도 없어요. 왜? 너무나 놀래서 너무나 그 영광에 압도당해서 꼬꾸라져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살아서 돌아다니면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다 잘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다 엎드려서 꼬꾸라져 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17절.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뭐 주님이 뭐 손을 얹고 뭐는 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뭐라 그랬다는 둥. 그 잘못된 그리스도, 이상한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성경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다 죽은 것 같이 엎드려서, 자,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죽으신 분이 살아나셨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그래서 마지막 때 다 일으키실 수 있죠. 부활시키실 수 있죠. 앞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많이 지금 그들도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라.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여기 나와 있죠. 예, 자, 그래서 그 발 앞에 쓰러져 엎드려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여러분과 저의 올바른 자세예요.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니신 그 영광을 언젠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 이거 하나 찾고 2번으로 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는데 어떤 소망이냐? 영광의 소망이라. 영광의 소망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영광의 소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알려주고 싶으신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이분과 함께 있게 되면 아버지와 함께 했던 창세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그 기도 응답대로 우리가 보게 될 영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슨 소망이냐? 영광의 소망이시다.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영광. 정말 우리는 너무나 자주 쓰는 말이지만 이것이 갖는 의미는 정말 그 창세전에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아마 우리가 더 잘 깨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계시는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광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죠. 예.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신앙, 아버지의 그 고백이 두 번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 아버지와 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커뮤니케이션이 있었고 그 커뮤니케이션의 결과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죄를 대속하고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7장 기도에 말씀하셨고 그 맡기신 일을 내가 다 finished, 아버지 다 마치셨습니다 라고 마지막 보고하는 기도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자, 그 일을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는 장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에요. 30년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수의 아들로 인간으로서 사셨던 삶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출생과 12살 때 있었던 사건 그것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0세 때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인간처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심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드디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막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외치셨어요. 여러분들 보통 무슨 큰 일을 할 때 그것이 특히 뭐 건축을 하든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든 무슨 큰 일을 할 때는 항상 시작할 때 시무식이라는 시작이라는 게 있고 맨 마지막에 완성하면 또 그 완성을 축하하죠. 그렇죠? 시작을 할 때 기념식을 열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사할, 예수님도 지금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자신을 내어 맡기고 죄인들의 죄값을 어떻게 치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단호한 결단을 내리시고 이제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자, 3장 마태복음 3장 13절 마태복음 3장 13절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르단으로 요한에게 오사 그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거늘 요한이 그분을 말리며 이르되 내가 주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께서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과 같은 입장에서 지금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늘들이 열렸다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그걸 다 찾아서 읽으면은 어느 때 하늘들이 열렸는가, 그뿐만 아니라 그 열려진 하늘 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도 또 몇 군데 나와요. 여러분들은 그런 걸 관심 가지시고 위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셔야지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실 필요가 없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왜? 우리가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셋이 다 모여서 아드님의
출정식이죠. 십자가를 향한 여정,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첫걸음을 내디시는 그 순간 함께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아들이 이 세상에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아브라함이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바쳤으니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친 것을 인정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보여주는 예표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의 예표로서 자기가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놀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7장으로 갑니다. 하늘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이때는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3년 반의 공생애가 다 끝나갑니다. 이제 곧 있으면 아버지와 일시적이지만 결별하고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이 땅에서 심판받는,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진노를 받아야 하는 아들로 서야 될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버지께서는 아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될 것을 미리 체험하도록 미리 리허설을 하셨죠. 그러니까 죽더라도 다시 부활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마태복음 17장 5절. 그가 아직 말할 때, 아까 읽었으니까요, 우리가 베드로.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불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아까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아까는 일의 시작이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구속 사역을 시작하는 첫 발을 내디딘 것이고, 이것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이 이 땅에 인간이 해야 할 유일한 책무다. 그래서 끝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으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 딱 하나예요. 엄마 아버지 말씀 잘 들으면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